배단위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한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위대한 만큼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생전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수이기도 하지요. 사울 왕의 눈에 일찍 들어서 그는 사울의 딸 밀갈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부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유다의 왕, 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다윗 왕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안정화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23편은 그의 업적만큼이나 시적이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그 시절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아름다운 운율을 간직하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운 인생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생의 어두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후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빛나는 인생만큼이나 또 암울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양을 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이 왕의 제목이 되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 왕의 부마가 되었을 때에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수로 활약하지만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 노래 가사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참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 사이에 낳았던 자녀가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 아들 또한 결국은 먼저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참 기구하다면 기구한 삶입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행복의 삶도 있고 또 어려움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인생에 명과 암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러한 행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고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든 행복의 길이든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푸른 풀과 같이 평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으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행복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런 삶의 여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을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순간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다윗의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본인 스스로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픔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기를 당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억울한 아픔을 어떻게 소화할 수가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그 근방을 지나면서 맹인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맹인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맹인을 낫게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가운 뜻일까요? 아니면 반갑지 않을까요? 물론 치유받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오는 이 억울한 일, 이 일을 내가 직접 겪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은 은근히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청년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왕십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년부를 섬기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학교의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있었던 아주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참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어요. 청년부를 섬기면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노력이었는지 또 교회 분위기가 그랬는지 참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나갔습니다. 교회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이었는데 그곳에서 청년만 100명이 모이는 아주 뜨겁고 아주 재미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부에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토요일 저녁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인도 찬양 예배 준비하고 또 회의를 하고 아주 늦은 시간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던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부 임원들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한 사람 한 사람 오토바이로 집에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바래다 준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는 기숙사로 오토바이를 몰고 갔는데요. 그때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마주오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랑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이 친구가 명석하게도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 오토바이 손을 놓고 차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갓길로 몸을 굴렸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곳에 전신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친구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그 전신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청년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임원단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요. 그 친구는 심각한 중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또 응급실에 있으면서 한 3일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 친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은 그 친구가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위로 누나가 3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공동체에 허락하고 계신지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쁜 일과 슬픈 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 사실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흘러서 또 이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최근에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그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또 그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보혈과 그의 공로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방인이었고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 따르면,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신 분이 아닙니다. 자녀 삼아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십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를 향한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까? 인생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에게 행복과 더불어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고난, 또 사랑의 하나님,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요소를 삶 속에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작은 천국이자 작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작은 천국이자 작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 중앙에 앉으시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한쪽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을 받는 그룹이고, 다른 한쪽은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주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기쁨과 행복,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며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천국의 말씀을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 겨자씨 비유 등 여러 가지 천국의 비밀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비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습니다. 들끓는 유황불과 저주받은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곳을 사람이 살 곳으로 정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천국과 지옥,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둘 다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공통점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은 영원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알고 계시죠? 유일한 삶의 선택이, 이 유한한 삶의 선택을 통해서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러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영원한 아픔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삶 속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향하게 되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되지요. 부자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제발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하나 좀 찍어서,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입이 너무나 서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결정되면 결코 바꿀 수 없는 일, 영원한 복락의 과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마귀와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향하지만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도 향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 믿음이 없는 자의 선택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잠깐의 고통을 주고 천국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고통 없이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삶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야.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마. 이 가운데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작은 천국과 작은 지옥을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천국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고 이 아이만 있으면 영원한 행복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는 잠시 천국을 누립니다. 아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천국이 임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살면서 작은 지옥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옥과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순간은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옥과 같습니다.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지옥과 같습니다. 물론 작은 지옥이라 표현한 것일 뿐 결코 이 아픔이 작지 않습니다.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찢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은 삶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결코 가볍기 때문에 작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깐의 행복에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러한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천국 같은 삶, 지옥 같은 아픔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아마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삶 속에는 푸른 풀밭도 있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또한 원수의 목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깐 동안의 천국도 누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깐의 지옥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삶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가 유한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겪고 저는 선택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기쁨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천국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작은 지옥과 같은 삶의 질고를 통해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음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작은 천국도 작은 지옥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조그만 행복과 아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로 통하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의 억울한 일로 인해 땅에 엎드러져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